할렐루야. 묵도드림으로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오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오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오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낯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에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젠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오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오셔 내 기쁨 넘치네.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주의 백성들을 굽어 살피사 모든 환난과 전염병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더욱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온전함으로 주 앞에 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친 마음과 또한 병든 육체를 저는 치료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옵소서.
부활의 생기를 통하여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은 우리가 방언장 혹은 예언장이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지식과 더불어서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를 모든 은사 중에서 특히 좋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령의 가장 강력한 은사를 방언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아주 황홀한 신비적으로 그들은 체험했고 또 그것을 즐겨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특별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은사는 사랑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말씀과 같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모든 은사는 그게 무엇이 됐든 사랑을 추구하는 은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덕을 세우라는 말씀을 거듭 14장에서 여러 차례 반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주님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항상 사랑을 추구하는 그런 은사의 활용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14장은 이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 방언보다는 예언하기를 더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방언과 예언은 여러 부분에서 좀 다릅니다. 우선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죠. 내 영이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말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도 없고 또 다른 사람들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아주 유익이 있습니다. 방언을 하면 할수록 내 자신과 내 영에게는 아주 큰 유익이 있습니다. 예언은요, 예언은 사람들, 즉 교회에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두 이해가 됩니다. 말하는 자도 또 듣는 자도 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예언은 모든 사람들, 즉 교회에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방언을 말하기보다도 교회에서는 예언하기를 더 사모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예언이란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할 때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행전 11장 27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 아가야가 유대 땅에 큰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합니다. 이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예언이죠. 그럴 때 예언이라는 말을 씁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 12장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랬습니다. 이때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 말씀은 가르침과 권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이 가르침이고 권면이에요. 자, 교회 문제가 있습니다. 그 교회 문제에 대하여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린도인들에게 편지를 쓰죠. 그게 고린도 전서잖아요. 바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특히 그 문제에 대한 그 가르침, 바로 그 권면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강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풀어주는 거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 해석하는 것이 바로 강해죠. 그래서 신약에서 예언 그러면 바로 설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는 세 가지 예언의 의미가 있습니다.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 문제, 또 우리 크리스찬의 개인의 삶에 대해서 가르침과 권면도 예언이고요. 그 다음에 설교, 성경을 푸는 바로 이 강해, 이것도 예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무엇보다도 이 가르침과 권면 그리고 성경을 잘 푸는 이런 예언을 더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건 특별히 주의 종만 이런 예언의 은사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바로 이런 예언의 은사를 더 사모하셔야 됩니다. 이 가르침과 권면 그리고 성경을 풀어서 우리가 프리칭할 수 있는가, 이게 예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해야 됩니다. 이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활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에 덕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은사를 더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방언과 예언, 예배 때에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고린도 교회는 이 예배 때 이 방언, 예언, 이 활용에 대한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언하는 자는 추가로 통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통변의 은사는 내가 가질 수도 있고요. 혹은 다른 사람이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 중에 방언이 있고 또 이 방언을 통변하는 자가 있죠. 그래서 반드시 이런 통변하는 자가 있어서 방언을 차례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이렇게 방언으로 하기보다 또 한 사람 방언하면 그 통변해주고 또 한 사람 방언하면 또 통변해주고 이런 질서를 따라 하는 거죠. 만약 통변하는 자가 없다면 교회에서는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가서 하나님께 말하고 또 자기 유익을 위해서 방언 기도하라는 것이죠. 또 예배 때에 적절한 행동으로 만약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라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공식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방언 더하기 내 마음이에요. 이 방언은 내 영이 기도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은 공허합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반드시 내 마음을 더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회개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 내 영은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내 마음은 회개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내 영이 사단과 싸우고 어둠과 싸울 때에 내 마음은요, 역시 사단과 영적 싸움,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영은 영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열매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더하기 내 마음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방언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방언 더하기 내 마음. 혹은 또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방언 찬송할 때도 반드시 마음으로, 감사 찬양으로, 혹은 보혈 찬송으로, 혹은 봉사와 충성의 찬송으로 바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가 됐든 또 찬양이 됐든 꼭 방언 더하기 내 마음, 이걸 항상, 특히 16절, 17절 보면 이 회중 예배 때는 될 수 있으면 방언을 삼가라고 바울사도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6절 보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방언으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아멘할 수가 없는 거죠. 또 방언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알아듣는 자가 없기 때문에 아멘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 때는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삼가라. 왜? 알아듣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대신에 누가 통변하는 자가 있다면 그 통변을 따르면 그건 교회에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통변한 자가 없다면 그건 교회에서는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예배 때 적절한 행동을 살폈다면 이제 이 불신자에게는 어떤 은사가 더 나은가라는 겁니다. 우선 방언은요, 믿는 자를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를 위하여 주는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이죠.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 그랬어요. 예언은요, 이게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를 위해서 주는 바로 그 은사가 예언이죠. 온 교회가 막 다 방언으로 막 기도한다고 해보시죠. 그러면 교회 처음 온 사람들 혹은 신앙의 초보자들이 그 광경을 보고는 이건 미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23절 말씀이죠. 근데 예언은요, 이 가르침이잖아요, 권면이잖아요, 설교잖아요. 그래서 내가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깨달은 마음 5마디 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 24절이죠. 그래서 비그리스도인들이 예배에 참여했을 때는 방언을 금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히려 그들에게는 가르침과 권면이라고 하는 이 예언을 통해 그들이 깨닫게 되고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미 은사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추구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방언의 유익이 무엇인지 알지만 내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어떤 은사든지 간에 사랑을 추구하셔야 돼요. 모두에게 유익을 주고 교회에 덕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방언을 한다면 너희 고린도 교인들보다 훨씬 더 내가 방언 기도를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회중 예배 때는 나는 방언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깨달은 말 5마디로 그렇게 가르치고 권면하는 이 예언을 항상 택한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방언 기도는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골방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말하고 내 영이 하나님께 아뢰는 바로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되고 또 통변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되고 그 깨달은 마음, 그래서 그 깨달은 마음으로 이렇게 나눌 때 그게 가르침이고 권면이 되고 때로는 설교가 되죠. 그게 훨씬 더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특히 이 은사 부분에서 무질서했습니다. 그래서 막 방언을 하면 막 여기저기서 막 방언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꼭 2-3 사람이 하되 순서를 따라하라고 했어요. 한 사람이 하면 통변하고 또 다음 사람이 하면 통변하고 이게 순서대로 하나. 만약 통변한 자가 없으면 하지 마라. 이렇게 질서를 정해주죠. 예언하는 자는요. 역시 예언하는 자도 2-3 사람이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예언을 하죠. 가르치고 권면하는데 또 누군가 예언하려고 하면 이전에 예언하던 사람은 잠잠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이전에 임한 사람보다 지금 임한 사람에게 바로 발언권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하는 사람은 잠잠해야 합니다. 근데 이 순서가 잘 안 지켜져요. 쉽게 이 발언권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음 사람이 막 이게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 3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그러니까 발언을 예언을 하는 사람이 계속 그 발언권을 그냥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이 그 주시는 어떤 그 감동을 따라서 말하려고 하는데 앞 사람이 끊어줘야 되는데 이게 내게만 임한 것처럼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럼 얼마나 무질서합니까? 은사는요 사랑을 추구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내가 깨달은 말이 있고 내가 막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하려고 하면 모두의 유익을 구해야 되잖아요. 내 유익을 좇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의 유익을 구하고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은사의 최종 목적은 사랑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장 1절에 나오는 거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사모하라. 건강한 교회일수록요 모든 은사를 주를 위해 섬기라고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유익을 위해 쓰지 아니하고 모두의 유익을 위해 쓰며 교회의 덕을 세워요. 그다음에 항상 사랑을 추구합니다. 사랑을 추구해요. 39절 40절 이제 방언과 예언에 대한 결론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예언하기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방언해야 돼요. 그러나 더 사모할 것은 예언입니다. 바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래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깨달은 것, 바로 성경을 해석하는 바로 그런 설교. 이걸 하려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건 주의 종만이 아닙니다. 주의 종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이 예언의 은사는 우리 모두가 다 이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시죠. 은사를 하나를 가지신 분도 있고, 또 둘을 가지신 분도 있고, 또 더 많은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사모하면 주세요. 주를 위해 섬기겠다고 하시면 주세요. 내게 주신 은사를 이제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랑을 추구할 때 그 은사는 정말 우리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야 더 그 은사가 더 값지게 되고요. 더 주의 영광을 드러나게 됩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내게 주신 은사 그 붙들고 사랑을 추구하여 교회의 덕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백성 삼으사 이제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은사를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쓰게 하시고 교회의 덕을 위해서 쓰게 하옵소서. 오직 사랑을 추구하는데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쓰여지도록, 그래서 내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환난에서 주의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네.